사람들은 누구나 그날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 오늘보다는 더 행복한 나중, 지금 마음에 품고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응답되는 그 어느 날에 대하여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래의 어느 그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날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과거에 미국 벤살렘 교회 목회하던 때의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는 합니다. 공부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20년이 넘도록 미국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 오전 예배하면 주일 오후에 미국 사람들이 지은 예배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20여 년 드려오던 그런 교회입니다. 전임 목사님 때 빚을 들여서 5,000평 큰 땅을 마련했지만 그분이 떠나시고 제가 후임 목사가 된 후에 예배당 설계를 마치고 또 토목 설계에 대한 설계 허가를 추진하고 하는데 예배당 설계는 마쳤지만 토목 허가가 나지 않아서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한 번 심의를 거치고 부결되면 6개월 후에나 다시 또 서류를 보강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런 날들을 몇 해를 지내면서 우리는 그 예배당 지어야 하는 넓은 땅 한 귀퉁이에 있는 목사관 곁에 차를 넣는 차고 건물, 다 낡고 유리창도 깨진 그런 차고 건물에서 기도회를 하고 또 하곤 했습니다. 새벽 일찍 가게에 출근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하는 교우들이 대개이기 때문에 밤 시간에 기도회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속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하는 가사의 찬양입니다. 아주 짧은 가사입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날 내가 그것을 곧 보게 되리니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리. 그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거기 그날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날에 대한 바람이 담겨 있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분량입니다. 1절과 4절에 보시면 그날에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예언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날에 혹은 그때에 라는 시제에 관한 표현입니다. 여기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으로 말하면 애굽으로부터 풀려났던 그날, 아수르로부터 자유해졌던 그날,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마음에 품었던 그날에 대한 소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면, 더 멀게 보면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죄와 허물 가운데 사망에 눌려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그날이 온다 하는 대속의 주님의 임재의 날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12장을 묵상하실 것입니다만 펼쳐가지고 계시면 10장의 20절에 그리고 11장의 10절과 11절에 그날에
라는 시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그날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날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깨닫고 믿고 그날의 역사를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날이 온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날 이루어진 그 아기 예수로 인하여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압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소원하며 삽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사야 12장 1절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또 다른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에 노하시던 여호와께서 전에 진노하시던 진노를 푸시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백성들을 안위하시니 주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그 진노를 푸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12장에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가 그의 이름을 부르라, 너희가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전에 진노하시던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시고 백성들을 안위하실 때에 그 안위가 얼마나 크도냐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왜 찬송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끝없이 겪었던 민족입니다.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던 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죄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저들을 70년 만에 노년기해라도 이방 땅에 태어난 땅에서라도 다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헬라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하신,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에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난다든지 사고를 겪는다든지 내게 큰 충격이 찾아온다든지 뭐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해서 한 지역에 큰 재난이 덮친다든지 요즘과 같은 2년씩 연이어지는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산다든지 가정의 경제가 이런저런 일로 다 무너졌다든지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사는 게 아닌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여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는 이 표현이 절절히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돌아보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최근에도 신문에 어느 책을 소개하는 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1918년에 온 지구를 뒤덮었던 스페인 독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년 전에 지구의 인구는 18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00년 후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100년 전에 지구 인구는 18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억 명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입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군대가 엄청난 군함에 군대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의 전선으로 배치되어 가는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그 배 안에 수천 명의 군대가 죽어가는데 1, 2분마다 군사들이 피를 토하며 죽습니다. 장교 무슨 병사 구분이 없습니다. 그 함선의 바닥이 피가 시뻘겋게 고여있다 했습니다. 시체를 처리할 길도 없습니다. 1, 2분 간격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장례해야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지방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오늘 구역회를 하기로 했는데 어렵겠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도 코로나에 감염되고 부인도 감염되고 장성한 20대 아들도 감염되고 교우들도 크지 않은 교회인데 여러 사람이 감염되어서 오늘 예배당을 폐쇄하고 영상 예배하는 수밖에 없어. 회의도 연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1분도 통화하지 못하는데 쿨룩쿨룩 하면서 더 이상 전화할 기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는 없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삼가고 지키고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건져주셔야 합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고 주관적인 고백일 수 있지만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던 한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원의 주님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선포입니다. 우상 숭배로 죄로 하나님을 반목한 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벨론에 맡기셨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함락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바벨론에 붙이셔서 연단받는 민족으로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1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왜 때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제 그 진노를 푸시고 인생을 백성을 안위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를, 여호와 나의 가정을, 여호와가 우리의 범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는 고백 속에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사야 11장 마지막 구절에 잠깐 보시면 16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사야서 11장 마지막 절인 16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다 하는 그 해방의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드는 항복선언, 그게 라디오 전파를 탔던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감격,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던 날의 감격, 그런 감격의 날을 예비하시리라, 주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되 그런 은혜, 그날의 은혜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시편에 보면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의 감격이 꿈인지 생신지 꿈꾸는 것 같았다. 그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 기쁨이죠. 감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믿으세요? 지옥도 믿으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그대로 믿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의 바탕이 천국 비유인 걸 아세요? 그렇다면 천국이 분명하고 지옥의 심판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절기에, 성탄의 날을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뭘 말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에 뭘 말해야 돼요? 우리는 성탄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나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거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의 주인공이시고 선물이시잖아요. 그분을 말해야 되죠. 그분으로 인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야죠. 시편 126편 다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 12장에도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시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별것 아닌 것이라도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님 자랑하겠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역자 회의하면 우리 부교역자들까지 다 오면 한 5, 60명 이렇게 모입니다.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입당할 때 첫 예배 때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예를 그가 들었습니다. 옷걸이 이야기입니다. 세탁소에 새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때 그 낡은 옷걸이가 계속 새 옷걸이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야, 너는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마. 하루에도 몇 번씩 듣기 싫게 말합니다. 야, 너는 옷걸이야. 옷걸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옷걸이라는 거 아는데 새 옷걸이에게 너는 옷걸이라 말이야. 옷걸이. 그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옷걸이가 여름 싸구려 티셔츠가 걸릴 수도 있고 겨울 값비싼 밍크 코트가 걸릴 수도 있고 그냥 싸구려 양복이 한 벌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부자의 값을 먹이기 어려운 비싼 그런 양복이 걸릴 수도 있죠. 그 옷걸이에 걸리는 그 옷이 그 옷걸이입니까? 너는 그냥 옷걸이일 뿐이란 말이야. 그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내게 걸리는 그 옷이 너가 아니라는 걸로는 잊지 마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으면서 맞아. 예수님을 태웠던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짐승이 사람이나 물건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끌려와서 거기에 겉옷을 덮습니다.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깝니다. 수많은 사람이 새끼 나귀 곁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왜 흔듭니까? 누구 때문에 흔듭니까? 예수님 때문인데 새끼 나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사람들이 환대하는 줄로 압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오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힘이, 노래의 근원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모세의 지혜였습니까? 아론의 협공이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선 광야의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해결했습니까? 날마다 뭘 먹고 살았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은 누가 가렸고 그 밤의 불기둥은 누가 비추어 주었습니까? 모세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한나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짐승의 동굴에 지내며 숨어 살아야 했던 광야의 십수년의 인생을 누가 거두어서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수능시험 만점자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올해는 1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수생인 대학 1학년을 다니며 반수했던 여학생이 올해 만점 받았답니다. 여러분, 만점 받은 학생도 있고 완전히 죽을 쏜 학생도 있겠죠.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드나 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인생들이 청년기를 지내고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그들의 인생의 성적표는 다 뒤바뀌고 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물론 공부해야죠. 물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밤을 새우고 애써야 하죠.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 주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세요. 이걸 깨닫자는 거죠. 욥기 말씀을 다시 또 대하고 계신데 오늘 한 주간도 앞으로 일주일 내내 욥기의 엘리후로 인한 33장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 하나님이 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던 욥에게 엘리후를 앞세우셔서 무슨 말을 하시나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후의 말 속에 담겨있는 지혜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아시죠? 욥기의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세 친구가 물러가고 엘리후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욥기의 나중 말씀이에요. 욥기 33장을 읽다 보니까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잖아.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맥박이 정상을 이루고 이렇게 기동하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한 이 정도의 건강이 내가 유지해가는 건강이 아니고 순간순간 그분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18편 1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노래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지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신, 나의 노래의 근본이신 그런 고백 속에 사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이 뭐예요? 우물. 우리 우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있겠죠. 집안에서
수도꼭지만 좌우로 틀면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오는 그런 환경의 때에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이들이 많겠죠. 있겠죠. 우물이 뭡니까? 우물이라는 것이 땅속에 샘의 근원이 있어서 24시간 마르지 않고 계속 샘물이 터쳐 올라서 고이는 그 물을 계속 맑은 그 물을 퍼올리는 것이 우물 아닙니까? 인류는 그 우물의 혜택 속에 살아왔잖아요. 인류의 긴 역사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열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7장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샘 솟는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마르지 않는 구원의 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송해야 한다는 거죠. 성탄절기가 아니면 거의 무슨 다른 계절에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죠. 그게 이 강림절 찬양, 성탄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시간에만 그 찬양을 부르지 마시고 이 12월 한 달 내내 성탄 찬양을 좀 부르세요. 우리가 부활절 무슨 순환주간 이런 때 성탄 찬양 안 부르잖아요. 이 달이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라도 성탄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시면서 노래하세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그의 아름다운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감사로 선포하고 찬송으로 선포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일. 그가 하신 일은 귀하신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큰 일이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아름다운 일, 이 게우트라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은 장엄한 일, 영광스러운 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적인 일만 장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아름답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낳게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엘리사벳을 통하여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저 나사렛에 결혼 준비하는 가난한 집의 딸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일은 아름다운 일이세요. 성경이 소개하는 그 아름다운 일 중에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오심이 아닌가요? 지난주 중에 우리 멕시코의 우카탄 지역에 30년 이상 선교하는 우리 조나만 선교사님이 짧은 영상물을 보내왔습니다. 거기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영상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나만 선교사는 저희 신학교 1년 후배입니다. 충청남도 홍성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얼굴이 까무잡잡하지만 4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신학교 때 1년 후배입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저 봄, 여름, 가을 늘 낡은 교련복 입고 하얀 고무신 신고 옆에 두꺼운 성경책 하나 끼고 그러고 까무잡잡한 머리에 어디 시골에서 온 신학생이 그러고 강의실 드나들고 예배당 드나드는 거 봐서 압니다. 누군지 압니다. 그 시골 출신 깡마른 체구에 까무잡잡한 얼굴에 그가
멕시코의 선교지에서 그런 일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장엄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이고 큰 일입니다. 여러분 다 각자 직업이 다르시고 일터가 다르시고 하는 일이 다르시고 직장이 다르시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일이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말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만국에 말하라 그래요. 만국에. 우리가 다 그처럼 멕시코에 나가고 열방에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하신 큰 일이 아름다운 일이 뭔지를 만국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하는 그런 은혜의 자기 관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조남한 선교사의 두 아들이, 큰 아들도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한국말이 오히려 필요하니까. 영어 유창하고 스페인어 유창하지만 한국말이 필요하니까 오히려 한국에 유학 가서 우리 신학교의 후배로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미국에 돌아가서 미국에서 UMC 목사입니다. 둘째 아들 현지 여성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버지 하는 선교의 꽃을 피웁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일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115장 성탄 찬양 기쁘다 주 오셨네 하는 찬양을 아시죠?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 원래 영어 가사에 보니까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이렇게 지은 찬양이 아니에요. 여기 이 땅에 심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 에브리 핫 그랬어요. 모든 심장을 가진 모든 사람들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노래해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그냥 예배당에 다니는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가족의 기쁨, 친척의 기쁨, 민족의 기쁨, 시대의 기쁨.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물에 물이 터쳐 나오는 듯한 여호와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잠잠하지 말고 만국에 알리라.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런 성도의 삶을 가꾸어가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다 먼 땅에 나아가 선교하지 못하나 살아가는 이곳에서 만국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큰 일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